성경에서 죄라고 그럴 때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써요. 이게 관역이에요. 활을 쏘아서 맞춰야 돼, 관역을. 근데 어떤 사람은 힘이 딸려서 못 미쳐요. 어떤 사람은 방향을 잘못 맞춰서 옆으로 세요. 어떤 사람은 힘이 과해서 넘어가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이 관역이 뭐냐? 말씀이 관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죄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해도 죄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죄예요. 왜? 말씀에 못 미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묻어두고 살면 죄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데, 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만큼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해요. 다시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교인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원수 맺고 사는 사람, 용서 안 하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손을 안 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마음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고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거 죄예요. 우리 교인들 매번 따라하게 해요. 따라합시다. 여러분들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구조선이다.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한 번 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구조선이다. 배는 물 위를 떠야죠. 가라앉으면 옵션 띄워놔도 의미가 없어요. 자동차는 도로를 달려야죠. 뭐 이것저것 뭐 옵션 설치 많이 해도 퍼진 엔진을 가진 차는 가치가 없어요. 비행기는 날아야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도 안 해도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개념이 관념이 달라요. 전도 안 하면 죄예요.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질문. 성경에 낙심해도 된다고 했어요? 낙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대답을 하는데 한 번 더. 성경에 낙심해도 된다고 했어요? 낙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이, 목사님이 제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제 지금 꼴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얼마나 삶이 퍽퍽하고 숨이 넘어가는지 알아요? 목사님 내 처지 대봐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면은요,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평생 이 낙심의 굴레 못 벗어나고 낙심만 하면서 인생 버리다가 나이 먹고 삶 마감합니다. 이 낙심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어쩔 수밖에 없어,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 이런 타협 합리화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특징이 두 개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과부가 원한이 생겼어요. 근데 재판장을 잘못 만났어요. 낙심할 만해요. 틀렸어. 이번 재판장이 글러보은 인생이야. 근데 이 과부 할머니가 낙심을 몰라요. 재판장을 찾아가요. 아니나 다를까 뇌물 안 주니까 쫓겨나요. 백 없으니까 쫓겨나요. 근데 두 번 쫓아가요. 네 번 쫓아가요. 다섯 번 쫓아가요. 다섯 번째 쫓겨나요. 이쯤 되면은 아유, 씨알도 안 먹혀. 바늘로 찔러봐야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야. 틀렸어. 낙심할 만해요. 근데 할머니 과부는요, 특징이 낙심을 몰라요. 다섯 번 쫓겨나면 10번 가요. 20번 쫓겨나면 21번째 가요.
재판장이 미치겠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이젠 꿈에도 이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는 원한 풀어주세요, 원한 풀어주세요 막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요. 이 재판관이요 한숨 쉬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감을 잡은 거요. 이 과부는 낙심해서 나가 떨어질 여자가 아니야. 풀어주는 게 내 속이 편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낙심하지 않을 때 결과가 나와요. 요셉이 있어요. 형들이 미워하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건 적응이 안 돼요. 내가 미움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또 만나면 또 얼굴 표정 보면 또 그 말투를 들으면 이 감정이 상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형들이 한둘이 아니라 여럿이서 미워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 물으러 세게임에 갔더니 없어요. 물음으로 도단까지 가요. 형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17살짜리 아이가 기어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 속에 밀어 던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행가를 읽어보세요. 묵상하면서 상황을 상상해 가면서 죽일 목적으로 구덩이에 던지는데 끈에 매달아서 긁힐까봐, 다리 부러질까봐, 허리 상할까봐 천천히 조심조심 달아내리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밀어 던지는 거죠. 이게 아차는 순간에 이 목뼈 안 부러진 게 다행이죠. 허리 작살 안 난 게 다행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에요.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 구덩이에서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품에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요. 끌어올리더니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묶여서 질질 끌려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17살짜리 아이가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무서워요. 나 이거 풀어지게 해주시고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세요. 애굽에 가요. 보디발에게 팔렸어요. 이거 재수없는 겁니다. 설명할게요. 보디발은 왕의 경호대장, 군권이 있어요. 부하들이 종들이 많아요. 일반 가정집에 팔려갔으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이 높으신 양반 밑에 팔려갔기 때문에 도망가면 부하들 종들 풀어놓으면요 애굽 전역이 이 경호대장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하나님, 나 이 노예살이에 벗어나서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규모거리 하나님 되신 것처럼 반응이 없어요. 이쯤 되면 낙심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소용없네. 성도들도요. 아유 목사님, 아유 권사님, 내가 작정 기도도 해보고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내가 성경대로 살라고 충성도 해보고요, 전력을 다하고요, 내 전조대에 쏟았는데 소용없어요. 근데 낙심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나타나요. 예배를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매가리가 없어요. 찬송 부르는데 의욕이 안 생겨요. 인생에 기쁨이 나기 없어요. 이게 낙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낙심했어요. 쓰고 다니지는 않는데 그렇게 드러나요. 근데 요셉 봐요. 그렇게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낙심을 안 해요. 하나님 꽉 붙잡고 있어요. 증거가 뭐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낙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살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른 척 했는데, 뒷짐졌는데, 침묵하시는데 안 놓아요. 절대 안 놔요.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낙심을 안 하네.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네. 너 합격. 너 이제 고생 끝. 네 인생 내가 이제 엑셀 밟고 고속도로 질주하는 폼나는 인생 되게 해줄게.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길 잘했어. 낙심하지 않길 잘했어. 이럴 텐데 감옥 갔어요. 이러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자꾸 밑으로 굴러 떨어지지? 땅굴 파고 시궁창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낙심을 안 해요. 하나님 잡은 손 절대 안 놔요. 다시 정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를 믿어요.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것은 금방,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것은 진짜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드린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 저는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기도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저도 좀 친구 좀 많으면 좋겠어요. 원래 내성적인 데다가 교통사고로 팔까지 잘리고 학교까지 1년 꿇고 나니까 더 못 어울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르르 이렇게 축구하러 다니는데 저는 다친 팔이 아프니까 축구를 못해요. 못 껴요. 애들이 우르르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나는 거기 못 껴요. 누구네 집에 모여서 잔다는데 나는 거기에 못 껴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도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왜 나는 맨날 혼자 먹죠?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 안 돼요? 난 왜 이렇게 혼자 다니죠? 저도 제 주변에 사람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기도 내용들 중에 안 해달라는 기도, 뭐 이렇게 또 지혜달라는 기도, 뭐 다양한 기도들 응답이 됐는데 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는 기도가요, 응답이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자, 30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대학 동기 모임에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동기들 목사님들이 친한 목사님들끼리 여기 모여서 얘기하고 여기 모여서 얘기하고 여기 모여서 얘기하는데 저는 낄 그룹이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줄변머리 있게 김 목사, 이 목사, 안 목사 이렇게 해가면서 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니까 책을 펴고 책 읽는 척을 해요. 아내는 옆에서 멀뚱멀뚱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러고 있으면 누군가 안 목사 왜 거기 혼자 앉아 있어? 일로 와 우리랑 얘기 좀 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제 아내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 동기들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앞으로 동기 모임 다시는 같이 가자 말 하지 마세요. 나 앞으로 절대로 같이 안 갈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주변에 사람 많아지게 달라고 인맥 좀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딴 사람도 아니고 동기들 내에서도 못 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근데 말씀은 진리니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시죠. 저는 하나님 믿어요. 다른 기도 응답해 주셨듯이 제 주변에 사람 많아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도 들어주실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자석에 이 못이 붙듯이 압정이 붙듯이 사람들이 제 주변에 붙기 시작하라는데 이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제 아내가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제가 사람들에게 하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저한테 잘한다고. 근데 저는 알아요. 이거는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병원에 한번 오래 입원한 적이 좀 중수술하고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큰 병원이 비싸요. 하루에 1인실 같은 경우 뭐 35만 원인가 뭐 그런 거 같아요. 호텔보다 더 비싸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보 1인실 얻어. 나 병원 올 사람 너무 많아서 4인실이나 6인실 들어가면은 민폐 끼쳐 주변 환자들에게. 그러니까 1인실을 얻어. 병원비도 없는데 수술비도 없는데 그래 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전 지역에서 병문안도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수술한 다음에 아프잖아요. 아픈데도 저 같은 사람 만나러 와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내 주변에도 사람이 많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방긋방긋 웃으며 부위하고 사진 다 찍어놨어요. 증거 자료. 사진에 없는 사람은 그때 병문안 안 온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막 5분 간격으로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막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와요.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뭘 이렇게 하나씩 들고 와요. 봉투. 이걸 나중에 열어봤더니 2천만 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길 잘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그래서 제 기도 원칙이 뚜렷한데, 첫째, 내가 죽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 포기 안 한다. 둘째, 하나님이 기도 내용 바꾸라고 명령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그것은 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 경험하면은요, 누가 저보고 기도하라고 밀어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매달리냐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의자에 앉아서 끙끙거리면 기도를 해요. 그럼 아내가 기도 그만하고 자라고, 기도 그만하고 누워 있으라고. 그래도 버티고 앉아 있으면요, 저를 침대에 확 밀어버려요. 누워 있으라고. 그래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를 경험했고 믿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기도라는 거 저한테는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